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물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구원도 뭔지도 모르고 뭐 구원의 확신이 뭐 있다 없다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냐 그러면 아유 어떤 때는 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확신이 없을까? 구원받은 자가 뭔지 그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접이 또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누가 두들겨요? 예수님이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두들기겠습니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뭘 그러면 믿어요?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이것을 제대로 잘 못 들었든지 들었어도 그냥 지나쳤든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 구세주로 자기의 구세주로 모신 자는요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게 얘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죠. 막 예수님 저주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지 못해요. 이 생명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태냐, 타락을 해갖고 구원받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부끄러워하고 뭐 두려워가지고 진짜로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그 나무 그늘 속에 가서 숨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분명한 건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단 말이죠. 왜?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마귀는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취하잖아요. 뭐 이렇게 인기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든지 그럼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자살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뭐 가수로 유명하든지 뭐 탤런트로 유명하든지 하는 사람들이 뭐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성취돼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아주 점잖은 사람들도 있죠. 많이. 뭐 예수 안 믿고도.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보시면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 아니 저렇게 훌륭한 박사님이 왜 저럴까? 요거 모르면요 오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그 인도를 이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다는 거죠. 옛날에 나온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분이 그 저 이 눈 안 보이는 그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나오는데 마약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약 딜리버리를 하는 게 아닌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그 봉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 육신적으로는 눈이 멀어도 그런데 뭐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되지만은 이영적으로 어두워 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결국은 육신이 다 마귀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때에 그 불신자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 마귀의 종살이였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요 그게 전부 거의 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다가 또 때가 오면요 육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뭐 나이가 들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육신까지도 질병이 오고요 정신적으로 또 마음도 막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아주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그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어떤 뭐 착하게 살던 사람 보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뭐 돈을 훔친 적도 없고 뭐 사람을 못 살게 군 적도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죄.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라면서 결국은 자범죄를 짓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그 부모 형제들이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죄도 또 있어요. 그 죄가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왜?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도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내가 하니까 어떤 또 똑똑한 사람은 그러면 지금부터 죄를 계속 져도 괜찮겠네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나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근데 언제 죽을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그냥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뭐 예수님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죽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예수님이 생각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게 또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또 이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녀에게 결혼하면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뭐 이게 여러 세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특권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은 성도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이 숫자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숫자로, 인간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완전 숫자 7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숫자인 7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린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고 싶어도. 그러한 특권을 가졌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은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도 뭐 기도하니까는 뭐 응답이 오던데요. 그거는 망하는 응답이에요. 망하는 응답. 그 어떤 기도든지 그거는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더 크게 망하는 거죠. 기도 응답의 특권은 성도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이 진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좀 잘 몰라요. 이 불신자가 사는 방법을 확인하면은 알게 되죠. 이 성도는요, 항상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눴지만, 진짜,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염려 걱정을 하면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요. 모든 염려를 버려야 돼요. 아유, 지난번에 우리 처형이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염려할 때 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구든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 찾아오라? 아니에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께 맡겨버려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 이러이러한 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간단하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계산을 해요. 계산. 숨은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숨은 계산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숨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자기도 이게 좀 뭐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 숨은 계산 때문에 뭐 자기도 재산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고 반만 내놨다가 두 사람 다 죽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요새는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데려가시겠어요. 옛날에는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시겠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숨은 계산은 인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 바울은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다가 두아디아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귀신 들린 여자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시기도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계산을 자꾸 하고 육신적으로만 하면 그 이제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죠. 그래서 내가 삶의 전부가 뭐예요? 돈 버는 데만 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삶의 전부가 이 복음 전파에 있으면 돈 버는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로 되어질 때 그때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진짜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정말 듣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당하니 이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